오늘 우리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계속되는 멸망과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두 종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하나는 당연히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흐름이죠. 자, 이 흐름이 계속돼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 천국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이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믿어도 사실이고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질병 사건도 이 속에서 보면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흐름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사단의 흐름도 하나님의 흐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흐름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두 가지 흐름이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정말 열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서론에 이걸 여러분이요 딱 놓고요.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요, 지금도 계속 이 반복되는요, 계속 반복되는 이 멸망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요 멸망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만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 사단의요 존재와 활동을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요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요 분명히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이 나오는데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만 제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또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의 이 존재와 이 사단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요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이 신약에 보면은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요. 정말 기분 나쁘겠지만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물론 주권 속에 있지만 그 개인의 영적인 신분은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정말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불신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자가요 심하면요 자살하거나 살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살을 한다, 살인을 한다, 그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만 달려와도 위험하다, 피해야 된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달려오는 차, 열차 속으로 뛰어들고 그 몇 층 위에서 뛰어내리고요, 그거는요 잡힌 겁니다. 기훈이 왔네? 오늘 안 온다더니 어제 전화해가지고 오라 했거든요. 기훈이가 또 이제 실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직장을 구했대요. 그래서 야, 너는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데도 너는 참 대단하다. 잘 잘리기도 하고 잘 얻기도 하고. 오늘 어디 간다는데 야 예배 와. 그랬더니 왔네요, 친구하고. 저는 한번 얘기했잖아요. 뭐 태풍 때문에 날아가가지고 태풍이 또 온다고 해서 기훈이하고 둘이 그 전 태풍 때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저쪽 교회. 근데 두 번째 때는 십자가를 어느 분이 헌신해서 달아놨잖아요. 그 십자가 보니까 저게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데 저게 날아가서 뒷집 어디 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혼자 걱정 염려해가지고 기훈이가 그때 같이 교회에 살았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올라가서 저 십자가 묶어놓자, 어떻게 하자. 별로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별로 안 높아 보여요. 뭐 한 2m 될까요? 그래서 사다리 구해서 둘이 올라간 거예요. 딱 올라갔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 2m 올라갔는데 둘이 밑에를 봤더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정하는 건 둘째고요, 둘이 십자가 붙잡고요,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요, 거기서 야 이거 빨리 내려가자, 이거 뭐 날아가든 말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얼른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거든요. 사람이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만 봐도 어떤 때는 섬찟하잖아요. 그런데요 자살을 하고 살인을 한다. 여러분 이게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성경은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했어요.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누구를 공격했냐?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계속 보는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첫사람 아담 하와를 공격했는데 뭐라고 공격했어요? 완전히요 넘어갈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라. 절대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에덴 동산에 있게 한 걸 아담 하와는요 확실히 믿거든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믿지 마라,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없다, 안 넘어갑니다. 완전히 넘어가는 말을 했어요. 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야말로요 내 인생을요 내가 주인이다 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를 찾아라.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주관이 있어야 된다. 줏대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뭐 좀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자기 게 확실해야지 왜 그렇게 헷갈리냐. 우리 그런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네 인생은 네 거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해라. 지금 학교에서 모든 배우는 공부가 그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맨날 흔들리는 사람이 좋아요?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아요?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아니 여자들이 왜 남자들한테 넘어가서 속아서 결혼해요?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내가 당신 인생 완전히 해주겠다고. 내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너무 힘들고 당신은 내가 결혼하면 내가 진짜 나도 힘든데 당신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누가 결혼하겠어요?
없어도 뭐 있다 하고 막 확실히 하겠다. 그거 넘어가잖아요. 전부 그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말을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너무 멋있죠. 지금 모든 사상이 이겁니다. 모든 종교가 이겁니다. 시중에 나오는 성경책 말고 모든 책이 이거라고 보면 돼요. 심지어 기독교 책까지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방송 거의 다 기독교 방송 이겁니다. 전부 이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전부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말씀 창세기 6장 3절. 결국은 뭐예요? 육체가 됩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그게 네피림에 잡힌 거예요. 전부 육신입니다. 전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창세기 11장 4절이요. 내 이름을 하고 우리가 탑을 쌓고, 여러분 보세요. 돌 대신에 벽돌을 굽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칠하고, 전부 사람의 방법 아닙니까? 이게요,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뭔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바이러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 퍼지게 하니까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큰 공장, 그렇게 크게 지은 무슨 빌딩 다 수도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탑을 쌓고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 사단이요, 인간을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화된 겁니다. 크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눈 뜨고 보세요. 우리나라 문화, 대한민국 문화, 5,000년 역사 싹 다 우상입니다. 그렇죠? 싹 다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싹 다 귀신 섬기는 문화입니다. 전부 사단 섬기는 문화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문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좀 은혜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 한글이요. 저는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이게 한글은 참 하나님 주권인데, 우리나라가 여러분요 복음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요, 이 한글이 있고 글이 있고요, 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중국으로 와서 한 게 뭐냐? 성경을 번역했어요. 한글 성경을. 신약 성경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구약, 이게요 굉장히 빨리 퍼지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모든 문자는, 글은, 다른 나라 글은요 계속 사용하다가 이게 발전이 돼서 어느 날 글자가 된 거예요. 그게 알파벳이고, 그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쭉 고대 문자들이 오다가 된 거예요. 한자도 그렇고. 그런데 전혀 문자가 없는 나라가 어느 날 우리가 글자를 만들자, 문자를 만들자 해서 어느 날 연구해서 글자를 만든 건 한글밖에 없어요. 너무 과학적이래. 이거 아마 몸을 해부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완전히 사람 구조를요, 완전히 이렇게 이 구조를 알고 만든 거죠. 그 지금도 문자 없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한글이래요. 그래서 저 인도네시아 어디에 보면 한글을 갖다가 자기 나라 문자로 바꿔서 지금 하고 나오죠.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이요 우리나라 문화가요, 전 세계 문화가요 이 문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재앙이 임하고요, 막 여러 가지 이런 저주들이 임하는 그 나라, 그 민족, 그게 어떤 문화인가 보세요. 거의 다 이 우상 문화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요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겁니다. 자, 불신자 상태 6가지요. 완전히요 이 멸망의 운명이죠. 이게 여러분요 지금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한 현장이 오늘 창세기 11장이요. 지난주 노아 홍수로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아서 9장 10장에 그 이제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 자녀와 세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또 이제 자녀들이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겨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는 똑같아요. 홍수로 죽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임했는데도 여러분이요, 그 이후에요, 이 사단은요, 똑같이 또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육신적인 바이러스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거 해결되면 사람들의 이 정신 문제 해결됩니까? 그거 해결되면 자살, 중독,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 살인, 그거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결국은요, 이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인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3절,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인간의 모든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 악하다고 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도덕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악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하나님 떠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요,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는 게 문제라니까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눈을 뜨고 지금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계속되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생애요, 가장 축복된 날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붙잡으세요. 정말 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걸 놓고, 진짜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정말 무엇을 깨닫길 원하느냐, 이걸 보세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지금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걸 혼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인간, 사람 그럽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물도 영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만 영혼, 육을 가진,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면 이게 바로 어디로 전달돼요? 정신으로 전달이 돼요. 그렇죠? 왜냐? 영혼, 육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붙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사람 정신으로 이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뭔가 모르게 두렵고 허전하고 공허한 겁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렵다, 뭐 때문에 내가 힘들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허전하고 공허하고 빈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자꾸 드러나니까 자꾸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 마음 생각이요, 뭔가예요, 이렇게 뭔가 정리가 안 돼요. 그게 분열이요. 뭔가 모르게 마음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그게 분열이에요. 그 분열되는 상태를 이기려고 뭔가를 하나 잡는 겁니다. 그게 집착이에요. 그 집착이 계속되면 뭐가 되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육신이요, 당연히 문제가 오죠. 여러분 보세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뭐예요? 신경성 병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경이 뭐예요? 정신입니다. 마음, 생각이요, 늘 염려, 걱정, 불안하니까 그게 육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나갈 때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반대로 내가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비밀이 있다면 내 마음, 생각도 육신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냐? 이거 한 가지만 이해되면 모든 게 바뀌어요. 제가 실제로 그 개인을 놓고 그 개인을 변화시키는 가장 키가 뭐냐? 이게 이해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을 만나면요, 계속 창세기 1, 2, 3장을 얘기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 사실로 믿어지고 거기서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모든 내 인생이 보여져야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죄송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내가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문제 어려움 오면 안 옵니다. 그렇죠? 바이러스 오니까 안 오잖아요. 온다 안 온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육신적인 문제만 오면은요 못 견딥니다. 못 버팁니다. 무슨 말 하나 들으면 뒤집어집니다. 무슨 사건 하나 나면 또 뒤집어집니다. 뭐가 잘 되면 와 좋아하고 나옵니다. 뭐가 안 되면 낙심돼서 안 옵니다. 그게 뭐냐?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 사실로 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지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걸 실제로 믿는가 계속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는. 어느 날 이게 실제로 믿어지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는 이 멸망을 우리 인간의 종교를 가지고 지식, 철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주 2부 말씀,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걸 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종교, 지식,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겠냐고요? 아니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안 읽었는데 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창세기를 쭉 보아 나가는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요 뭘 주셨어요? 빛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요 보여져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왜 떠났냐, 뭐 때문에 떠났냐,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21절 피제사, 가죽옷. 창세기 4장 4절 아벨의 제사, 피제사. 이게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 저번에 봤잖아요. 아담의 계본이라,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지난주에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계본이라, 다 같은 말이라겠죠. 오늘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 계보가 뭐라 하겠어요? 토레도트. 이걸 구약의 아주 중요한 생명, 씨요.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족본이라, 다 같은 말이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요 계속 성경에 흘러오는 거예요. 노아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고, 오늘 이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이때에 또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희생제사. 정말로 오늘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는 길이 뭐냐? 복음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사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자녀가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문과 가정이 사는 길이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왜냐?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 계속되는 멸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정말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거 깨닫고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없구나. 이사야서 7장 14절.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크게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보면은요, 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요 정확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요 어디로 전달됐어요? 신약으로 전달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신약 성경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이요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셨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31절 32절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하나님 세상 사랑하셔서 저 질병을 없애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돈을 줘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적인 걸 많이 주셨다. 그럼 은혜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복음이 성경이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돈을 주지 성공을 주지. 그렇잖아요. 기훈아. 기훈이가 그러더라고요. 돈 많은 여자 만나면 좋겠다고. 돈 많고 자기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돈을 주셨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나게 했다. 그게 여러분 더 복음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모든 병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게 여러분에게 더 복음일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에이, 그게 뭐 복음이냐.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멸망이 개인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나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사복음사니까 이 복음이요 여러분 신약에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계속되는 멸망과 그 답 복음을요 확실히 붙잡은 사람들이요 1장 14절이요. 금요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가려면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 바이러스 도니까 막 온다 안 온다 고민되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겁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감기약 먹으면 낫는 병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난린데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겁니다. 진짜 오겠습니까? 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제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또 전화 왔지 했더니 월요일 날 목사님 교회 뭐 모임한다면서요. 그 강사님 프로필까지 다 조사를 해서 왔어요. 어느 지역에서 온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강사님 얘기하고 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누가 얘기했는지 누가 어떻게 하자니까 누가 제보를 했대요. 뭐 제보를 했든 알았거든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누가 했는지 궁금할 필요 없어요. 또 너냐 누구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그거 다음에 하면 되죠.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뭐 목사님 뭐 어디 가십니까? 뭐 우리가 어디 갑니까? 다음에 집회하면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신천지를요 다 아무도 못 막는데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로 신천지를 다 막잖아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신천지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신천지는 이 복음 없는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다장하겠잖아요. 그걸 지금 한국 교회가 보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될 수 있죠. 우리가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안 드릴 수 있죠. 몇 주 뭐 쉴 수 있고 뭐 영상 예배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천지는요 현장을 다장했고 3번에 나오겠는데요. 신천지는요 현장을 다장하겠다니까요. 그 어떤 큰 교회가요 주일 예배 안 드린다 하면서 올린 그 공지문을 봤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도 경건한 복장으로 예배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안 모이면 큰일 납니까? 우리가 못 모이면 큰일 납니까? 그게 율법이요. 모이고 안 모이고 괜찮아요. 초대교회는요 목숨을 걸고 모였고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신천지가 전부 만든 게 복음방이요. 복음방. 전부 복음방 만들어서 기존 교인 전부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존 교인이 이 답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흔들리는데 무슨 생명을 걸고 갑니까? 택도 없죠. 못 갑니다. 역사에 실제 있었잖아요. 로마가 너무 기독교를 핍박해서 전부 숨어서 카타콤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낮에 못 모이니까 밤에 카타콤에 숨어서 모인 겁니다. 거기서 모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물고기 표시를 하면 신자로 알고 서로 막 이제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가요 어느 날 전염병이 돈 거예요. 역사의 실짓은 그 전염병이 도니까 지금같이 의료가 없잖아요. 전부 시체가 길에 나등글면서 썩는 거예요. 아무도 시체를 안 치워요. 왜냐? 전염병 도니까. 그런데 이상하게요 밤에 어느 날부터요 검은색 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치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하던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기독교인들이요 전혀 전염이 안 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조금 있다가 이제 로마가요 이 기독교를 새로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틴이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완전히 인정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게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요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인터넷 예배하고 메시지 들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율법적으로만 모인다 안 모인다 그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개인과 교회가요 갱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운동 할 사람 모여라. 정말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사람 일어나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요 신약 성경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12가지 문제에서 이 영적인 문제에서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성경에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보여지니까요. 여러분요 진짜 성경에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보여져요? 계속되는 복음과 이게 보여져요. 전도, 선교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이 축복을요 하나님이요 또 주셨다니까요. 어디에 나와요? 크게 여러분이요 이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고요, 창세기 9장 7절에 나와요. 노아 홍수 이후에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그런데 오늘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탑 쌓고 우리끼리 여기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방법이 하나요. 말이 같으니까, 말이 통하니까 있는 거예요. 말 안 통하면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전부 흩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봐요.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셨더라?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이요 이 창세기 11장 9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모든 현장으로 가서, 모든 지역으로 가서, 모든 나라로 가서 그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이 셈의 후손, 복음을 가진 이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전도 선교를 주시고,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오늘 이 바벨탑이 뭐냐? 이거 놓친 거예요.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 쌓고 탑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은요 신약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오늘 11장 9절이잖아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지라.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 다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요? 아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고 2장 46절 47절이요. 뭐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였다. 현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감사하게 지난주에 미션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오스카의 여자 미션홈을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도 제목 드리겠는데 여러분 같이 미션홈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헌신할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렘넌트들 우리 여자 렘넌트들 또 미션홈을 통해서 인도받고 또 남자 미션홈 인도받고 하려고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뭐냐? 현장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진짜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그걸 다 잡은 거예요. 틀린 건데 자꾸 틀린 영적인 얘기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주는 시스템을 다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못 모이게 한다고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면 돼요. 현장에서 답을 주면 됩니다. 현장에서 모여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헌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안 나오니까 당장 헌금 없겠죠. 그게 진짜 헌금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생명 걸고 모였고 현장에서 전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드렸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현장을 회복해라. 정말 현장을 회복해라. 이걸 회복한 지금 단체가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딴 거예요. 다락방.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이 성경적 전도, 성경에 있는 이 복음과 성경에 있는 현장에 있었던 이 말씀 운동, 현장에서 답을 두는 이 전도 운동을 회복해라.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이에요. 이 시스템,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요 곳곳마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요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다락방 운동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태안에서 우리 장로님 보고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도와줄 사람이 많다. 그래서 누구 같이 다락방 하기로 했다고. 하시라고. 다락방 하다가 그 친구 괜찮아지면 말씀 듣겠다 싶으면 장로님 집에서 미션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요 실제로 완전히요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머리가 좀 짧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저도 놀랐어요. 머리를 컷하러 갔는데 가는 대로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제가 분명히 조금만 자르고 내가 머리 길 거니까 늘 가는 분한테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안경을 벗고 하니까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머리 깎는 눈 감고 있거든요. 느낌이 이상해요. 조금만 잘라달라고 했는데 팍팍 2번씩 가고 막 이상해. 그래서 안경 쓰고 와서 머리를 감았더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3일 돼서 났죠. 완전히요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만 잘라달라고 하지 않았냐. 조금 자르고 모자라고 더 자르면 되지. 처음에 다 잘라놓으면 자른 머리 붙이지 못하지 않냐. 그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잘냐. 제가 그리고 또 너무 내 한 거 마음 담지 말고 해라고 커피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그 왔더니 또 집에는 완전 뒤에 이상하게 잘랐다 해서 또 가서 뒤 잘라달라. 그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바꾸라고 미용실 왜 자꾸 거기 가냐. 계속 짜증내면서 얘기해요.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3명이 있는데 복음 전해야 돼. 너무 3명이 시달려요. 셋 다 시달려요. 진짜 하는데도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럼 제 기도 제목이 뭐냐? 그 여자 축복받을 거예요. 3일 내내 기도가 나오면 거울 볼 때마다 이 여자에게 복음 전해. 시달리거든요. 누가 미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들을 복음 줬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이에요. 왜냐? 너무 지금 미용실에 있는 3명이 힘들거든요. 딱 보이거든요. 이 사람 복음 줘야겠다. 누군가 현장에서 저에게 답을 줄 수 있다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럼 머리 짧게 잘랐다고 그 다음 주에 안 가고 그럼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하고 지금 라식 수술을 할까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죽겠는 거예요. 제가 안 보이니까 이게 안경을 쓰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별일이 다 했어요. 안경 라식 수술을 할까 이번에도 그걸 느낀 거예요. 더 덕평에 가서요 집회를 갔다가 이제 방을 하나 잡아서 묵는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제 거를 다 챙기는데 왁스를 안 챙겼어요. 그 아침에 제가 왁스를 바르잖아요. 그 왁스를 안 챙긴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거기 있는 젤하고 스프레이를 발라야겠더라고. 안 바르는데 그래서 젤을 바른 거예요. 젤을 바르고 스프레이를 발라야 고정이 되는데 이게 안경에 스프레이가 묻으면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뭐 빨갛게 막 꽃무늬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스프레이에서 씩 뿌린 거예요. 막 엄청 뿌렸어요. 그 향기가 좋은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안경 쓰고 봤더니 F킬라예요. 신나게 뿌린 거예요. 요즘 F킬라가 향기가 좋잖아요. 엄청 뿌린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F킬라고 그 옆에 스프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다시 감고 또 막 뿌리고 라식 수술을 할까 제가 이번에도 또 느꼈어요. 엉뚱한 데로 갔는데 진짜 현장의 말씀은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요. 더 표현할 완전히 시달려요. 어느 정도 시달리냐 말도 안 되는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이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집 팔아서 가는 거예요. 못 느낍니까? 집 팔아서 가는데 죽는다기도 저거 지나면 신천지 더 일어납니다. 생을 걸고 쟤네들은 더 모입니다. 왜냐? 자기들은 다 얻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틀린 영이 들어가서 가는데 우리는요 전혀요 뭐 조금만 문제 오면 흔들리고. 진짜 붙잡으세요. 내가 진짜 복음과 현장에 전도운동 해야겠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계속되는 멸망과 복음과 전도를 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몰아간다. 이 목사님이 얘기했죠. 진짜 복받을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몰아간다.
그런 사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렘넌트 7명,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안 좋은 최악이었지만 복음과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 7명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축복을 몰아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성경의 초대교회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요 몰아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아시죠? 이 로마서 16장 같은 초대교회 멤버지만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도 선교를 아는 이들에게요 하나님은 축복을 몰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계속되는 멸망과 복음, 정말 여러분 이 땅의 문제,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뭔가를 보고 올바른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멸망과 복음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성경에 있는 복음과 성경에 있는 기도와 전도, 선교를 회복하는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